잘 씻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오늘 기도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찾으셨나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빨리 찾으셔요. 자, 앞에 봐요. 읽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내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의가 본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을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의 결론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16절.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심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읽어요.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갖게 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능력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같이 한번 더 시작. 복음의 능력. 네,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 시대 현대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신용사예요. 크레디트라고 하죠. 신용사회다. 신용사회. 신용사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사회라는 거예요. 계약사회. 계약사회. 어떤 약속의 사회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계약을 맺는다는 일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때로는 엄청납니다. 다시 엄청나다. 굉장하다. 예, 계약이란 종이 한 장을 간단히 쓰고 사인을 하는 것부터 서류 몇 장을 첨가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굉장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굉장한 효과가 발생해요. 계약을 하기만 하면 남이었던 남자가 내 남편이 되고 와우. 남이었던 여자가 내 여자가 됩니다. 저하고 다시 한번 계약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 안 계시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한 사람이 힘들어요. 계약만 하면 갑자기 비웃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저도 힘들어요. 목사님 감당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계약만 하면 좋은 집이 내 집이 됩니다. 우!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은 오직 저 위에 하늘집에만 관심 있죠? 아멘. 거짓말쟁이. 이게 계약의 힘이에요. 계약의 힘.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능력이 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초대교회의 게르그마이다. 초대교회 뭐라고요? 게르그마. 자, 그렇다면 로마서 제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복음을 말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두 번째,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권능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근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해되신 분만 아멘. 아멘. 네, 갑자기 줄었어요. 저 목소리가.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케르그마예요. 알았어. 네 마음 알아. 너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되지? 로마서 1장 2절 4절 이 세 가지 말씀을 그냥 여러분 쉽잖아.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입에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붙도록 여러분들이 외우고 묵상하고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그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에다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들을 덧붙이고 거기에 여러분의 간증, 거듭난 이야기들, 우리 주변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로운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 첨가하면 그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쉬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계약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계약, 하나님과 맺은 계약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지금 사인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계약에 사인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인하게 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제1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이 네. 네,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같이 읽어요. 고백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사인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그냥 평범한 고백이 아니겠죠. 특별한 고백이겠죠. 할렐루야. 네. 영적인 고백이겠죠. 믿으십니까? 네. 고백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사천리로 우리가 계약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일사천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처럼 제공하시기 시작하셔요. 이것을 체험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뭐한다? 나타납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 의란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지난번에 설교 중에서도 이야기했죠. 의가 뭐예요? righteousness예요. 영어 공부 좀 제발 좀 하시라고. 거짓이 하나도 없고 끝까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셔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게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의 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그 옳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계시는 건 다 옳아요. 아멘.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으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같이 읽어요. 시작. 의란 하나님의 거짓 없는 약속이다. 아멘. 그 약속 안에 이 의에 대한 내용들, 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누구에게입니까? 누구에게요? 이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해당돼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것을 그러면 주시는 능력이에요? 어떤 것을 주시는 능력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의 그동안의 삶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다 사망이고 저주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악의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물에서 주님이 손을 잡아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모시하시는 거예요. 모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시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물에서만 건진 게 아니에요.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모시하셨어요. 우리가 물에만 빠져 죽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도 빠져 죽어요. 웅덩이에 빠져 죽어요. 고통 가운데 빠져 죽어요. 우리 악행으로 인하여 빠져 죽습니다. 우리 악한 습관으로 인하여서 악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총체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모든 태도와 우리의 아픔과 모든 상황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모든 전 삶을 우리를 구원하셔요. 이게 총체적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만 소중하고 육체는 별것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가한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여러분 끝났습니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먹여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재난을 면제해 주시고 악기를 인도해 주시고 살 땅을 주시고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총체적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간략하게 간소하게 여러분 약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구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이 땅은 우리가 한계에 있어요. 리미티드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인생은 리미티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 저 영원한 데까지 언리미티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약속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그 약속을
쌓임만 하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형상화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러한 복음에 우리가 아멘하고 사인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미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발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믿으라고요. 한번 믿어봐요. 교회는 다녀도 아직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서명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믿음으로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제발 이런 고백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고백들을 해야 돼요? 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멘. 주님,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난 정직하게 살겠어요. 24시 여러분 이마트 편의점에 가 주님 나는 정직합니다 하고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면 주님 나는 정직합니다. 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을 보장하고 지켜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확증해야 돼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은 즉시 여러분의 그 사인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에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복음 안에 이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과의 이 계약은 잘 믿어주는데 그러다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면서도 사람들을 믿어줍니다. 그런데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계약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죽어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이 열리고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올 때 비로소 여러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복음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죠. 무슨 어리석은 소리냐? 아니 십자가를 믿는다고 당신이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단 말이야? 이런 어리석은 소리라는 사람들은 모두 죽여야 해. 그들은 우리 종교를 타락시키는 그런 무리들이야.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판단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찾아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동분서주하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아멘. 복음이 이처럼 능력 있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제발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는 것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게 그렇게 살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한낱 복음 아닙니다. 위대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가를 알고 난 후부터는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다른 말이 뭐예요? 나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 am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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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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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성경을 찾아보세요. yes라고 되어 있어요. 노가 아니라. 바울은 복음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깨달은 후에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의가 들어있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복음은 약속이다. 나는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가.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다. 감사하자.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여러분 그게 복음성 아니겠어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누구를 믿어준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쩐지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쩐지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쩐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살아오면서 복음의 그 능력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의 어떤 그런 기도와 강권과 또 권유와 추천으로 인하여서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교육전도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부서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1, 2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주일날 주일을 앞두고 그가 토요일 밤에 가슴에서 이렇게 타오르는 다가오는 어떤 불덩이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우리 전도사님 설교가 달라졌는데? 우리 전도사님 설교가 달라졌는데? 우리 전도사님 설교가 달라졌는데? 왜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게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성경을 읽고 무슨 설교를 하는데 이전보다도 그 내용을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의 확신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것 때문에 내가 달라졌어요. 내 안에 약속이 생긴 거예요. 전하는 고백이 달라졌어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전하는 어떤 태도가 달라졌어요. 확신 있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달라졌다. 지난주하고 다른데. 여러분, 저는 매 시간, 매 순간, 매 주일마다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도 없죠. 왜? 저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그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목사님이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찬양은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그러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또 자연적으로 자연봉으로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저는요 저 혼자 교육전도사가 돼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신학교 갔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나이 먹고 와서 일반 대학교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 왔는데 제가 무슨 교회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주일학교 부장만 좀 하고 주일학교만 같이 전도사님과 협력해서 했을 뿐인데 제가 전도사로 어떻게 이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 그러던 어느 2005년 4월에 교수님이 자기 고향 후배 목사가 목회하는데 거기에 전도사님을 구한다고 하더라. 혹시 가실 분들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끝나자마자 뒤따라가지고 교수님 저 그게 가고 싶어요. 근데 따뜻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추천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부탁을 해와서 강구는 하긴 했는데 본인은 별로 같은 느낌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가서 알았어요. 한 1, 2년 선배였어요. 그분들의 고향은 어디냐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역했던 어디죠? 저기 신안에 그 무슨 섬이죠? 거기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 선배가 깐깐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과연 가보니까 깐깐하시대요. 얼마나 이간질을 하시고 단 한 번도 주일학교 설교 외에는 수요 설교나 주일 오후나 한 번도 시켜주지도 않고 제가 나이가 좀 짙어서 그런가 성도들 얼마 데리고 도망갈까봐 구역 예배는 아예 맡겨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다 해먹고 그것뿐입니까? 그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섬겼던 교회에 그 교회 사람들과 축구 시합이 붙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쪽 전도사라고 오늘 양보하시고 지세요 하겠어요? 이분도 과거에 같은 성도였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저쪽 팀하고 잘 지낸다고 사모님은 저한테 이간질 해가지고 막 세상에 어떤 전도사가 자기 교회보다 상대해야 될 교회 사람들과만 인사를 했다고 얼마나 모함을 하는지. 그게 구분한 게 잘못됐어요? 제 마음은 그라운드에서 딱 상대팀이 왔는데 이전에 평신대로 사역했던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아유 지사님 반갑습니다 했더니 그게 사모님 눈에는 완전히 약한 거예요. 마치 내가 자살골을 넣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 있다 그게 부끄러운지 제 핸드폰으로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 문자가 왔어요. 무려 그 문자를 3번씩이나 받았답니다. 그날 3번 받은 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3번이나 받았답니다. 미치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부서가 부흥되면 자기 교회 부흥돼서 좋은 것이 나한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죠. 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역자의 양심 때문에 신앙 양심 때문에 사역 양심 때문에 맡겨진 사역 하나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떤 사람 보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고 사역합니다. 하나님 보고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잘 보이려고 전도상 타려고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소명자고 하나님 나라 사명자들이지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생각을 똑띠 하시기 바랍니다. 똑띠 단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슴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머리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으로 안 믿어지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서 벤또 싸가지고 오늘 날새기로 여기서 여러분 통닭 튀겨가면서 뭐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면서 제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다가갈 수 있어요. 말씀이 사가서 죽을 칩니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말씀만 읽어도 말씀 읽다 보면 막 하나님께서 묘한 상황 가운데 그 은혜도 주셔. 양육도 성경 공부도 가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도 가슴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면 우리 목사님 왜 그래요? 뭐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래지?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 뭐가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선 자리예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대비해서 하셔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는 순간 어느 날 가슴이 뻥! 가슴만 쳐보세요. 가슴 쳐보세요. 장난치지 말고 크게 치세요. 아프도록 치세요. 됐어요. 그만 치세요. 밤새 쳐도 멍 안 들었어요. 그런 거지. 저는 세디스트도 아니고 엑스타시를 즐기는 사람도 아닌데 전도사 때 저 무등산 기도 헐몬수양관 안에 그 골짜기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 제 허벅지를 얼마나 치면서 기도해요. 왜 치 줄 아세요? 웃기는 짬뽕. 그냥 고통 없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여러분 주의 십자가 생각할 때 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주님. 그런데 아프다고 아픔을 느끼려고 치면서도 어떨 때는 아프니까 좀 쉬었다 때리고 그럴 때만 이 간사한 놈 그게 좀 치다가 아팠다고 조금 참고 어루만지냐?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허벅지가 막 핏줄이 터지고 그래도 부끄러웠어요. 더 치지 못해서 부끄러워. 그렇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안 믿어지면 머리통을 막 때리면서 여러분 아이씨 내 돌머리 아이고 왜 예수님이 안 믿어져 제발 믿어라. 근데 이제 뭐 골이 빠개지거나 의식이 잃어버릴 정도로 때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한 본질과 전혀 벗어난 의도예요. 여러분 안 되면 막 길을 잡아 당기면서 막 했다고요. 왜 했다고요. 이렇게 이거 하려고 겸손해지자는 이야기예요. 제발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 저 믿고 싶다 발버둥 치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때를 따라서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확신의 불을 주셔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확신을 주셔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화석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양육 받을 때는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방언으로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방언 기도 안 하고 내 그냥 음성으로 내 육성으로도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한번 기도를 해봐요. 방언으로만 기도가 되고 내 육성으로 기도.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전천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동으로도 갈 수 있어요. 자동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고민 좀 해보셔요,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복음이란 문이 아니라 문고리다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음이란 문이 아니라 문고리다. 우리가 빌딩을 찾아갔을 때, 어떤 집을 찾아갔을 때 문고리가 달려 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그 문고리 잡고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문은 열립니다. 문고리를 달아놓은 것은 거기를 잡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민 그 십자가의 문고리를 잡기만 하면 그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 때 그 그림은 뭐예요? 문고리가 없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문을 박차고 야,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빨리 나와서 기어 나와서 문 열어. 그렇게 말씀 못 하셔서 그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겠어요? 복음의 문을 두드릴 때, 구원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라는 그 의미예요. 말씀의 의미가. 아멘입니까? 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 문고리 없다고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지금 부활처로서는 여러분 벽을 막 통과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어드리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그런 거예요. 같이 읽어봐야죠. 복음은 문이 아니라 자동문 앞에 서는 것이다. 복음에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갈 때마다 그냥 척척척척 열리는 것 같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이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사할까?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 2,070만 원 비싸가지고 우리는 못해, 우리 형편은 못해, 못해. 그럴 때만 내가 속이 상해. 아니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위대한 사람이네. 돈이 여러분보다 돈이 더 없을 때 오늘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세미나 장소로 교회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잘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혹시 어차피 그분이 예배당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혹시 예배당을 인수인계할 수도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만나자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일 동안 한 달 3주씩 세미나를, 성경 세미나를 한다는데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이 아침에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여지없이 사역적으로 서로 겹치게 되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그걸 떠나서 목사님 예배당을 구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몇 개월 있으면 우리 떠나려고 그럽니다. 다른 데 옮기려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나가면서 이게 얼마예요? 예, 얼마예요? 우리하고 딱 맞네요. 괜찮네요.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은 목회도 많이 하셨어요. 올해 63세이십니다. 몇백 명 목회도 하셨고 건축이나 2번도 했고 교회를 6번 이렇게 옮기셨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항상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고 이 문이 막히면 하나님이 저쪽 문을 열어주세요. 앞문이 막히면 뒷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믿어라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여러분 진짜 뭐죠? 성육신적으로 한번 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 그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은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자녀가 된대요 우리가. 거짓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요. 윤리의 단계를 고통의 단계라고 하며 신앙의 단계는 뭐다? 웃음의 단계다. 아멘. 윤리와 철학과 신앙의 세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담아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여러분 깨끗하고 선행을 행하여도 그것은 고통의 바다에서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일단 들어오면 우리에게 여러분 영혼의 영생의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믿으시면 아멘. 비교할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철저히 믿고 의지하자. 아멘.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반주해줘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넘어지기를 잘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한번 믿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주의를 성수할까? 내가 어떻게 52주 주의를 다 성수할 수 있을까? 그냥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면 다 돼요. 할렐루야. 저는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저와 똑같아요. 직분은 목사일 뿐이죠. 제가 12월 31일 성부영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52주 줄 성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목사가 그런 고백하면 창피한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52주 동안 하나님 주일 성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안 빼먹고 지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목사가 할 고백이에요. 그게 무슨 성도가 할 고백이냐고. 그냥 결정하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일단 결정하고 일단 순종하면 나머지는 단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 분명한 갈등이 옵니다. 신앙적 갈등이 와요. 영적 갈등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능성에 은혜도 주시고 아멘. 긍정의 힘도 주셔요. 여러분. 위로도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영생을 얻었는데 여러분 돈 조금 덜 벌고 조금 손해보면 어떡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믿음에 근거하여 이것은 성경에 기록합니다.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의를 행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이 의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righteousness, justice. 히브리어로 제다, 제데크, 제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순이에요. 디카이오순에네. 맞아, 디카이오순에 순환에 뭐예요? 무슨 뜻이요? 올바름, 표준. 이 세상에 올바른 게 어디가 있어요? 표준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올바르셔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오직 여러분 이름 넣어서 라니는 믿음으로 삽니다. 한 번 더 오직 김필라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믿음대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